자, 19장은 도피성, 이제 사회생활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19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사회생활법, 결혼 가족생활, 그 다음에 뭐 약빈자 보호법,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어떤 법들. 19장은 이제 도피성인데, 도피성 제도가 1절서 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도피하는 성이에요. 도피성.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2절 보면은 네게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 보면은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제 어떤 살인자냐? 실수로 살인 죽인 사람입니다. 4절 보면은 부지 중에, 자,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을 때,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봤었죠. 민수기에서도 한번 봤었고,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가령 하면서 5절에서 소개해줘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에 갔을 때에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한 경우, 실수죠. 예, 그랬을 때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도피성이 6개입니다. 6개. 서쪽에 3개, 그 다음에 동쪽에 3개. 우리가 이렇게, 자, 이쪽 동편에도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도 여기 납달리 지파 쪽에, 이쪽은 세겜 쪽에 유다, 지역에 아주 알맞게,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갈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에다가 6개를 설치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3개의 성읍만 말을 해줬고, 그 다음에 9절 맨 밑에 보면은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2절에 있는 새 성읍은 이쪽 서쪽에 이것을 말하는 거고, 9절에 있는 이 셋 외의 새 성읍은 동쪽에 있는 거 3개입니다. 그럼 합해서 도피성은 6개의 성에 설치되어 있다. 11절 동그라미.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한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거는 이제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사람을 죽일 경우 고살자죠. 고의가 있는 살인자. 이럴 때는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오살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경계표 옮기지 말라.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제 이때 이제 12지파 다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준 구역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할 때에, 이제 15절부터 보면은요, 재판에 관련 거, 아까도 계속 말하죠. 아까 15절 보면은 모든 죄에 두세 증인법으로 해라. 아까 나왔었죠? 두세 증인.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 두 구절에 나옵니다. 자, 재판할 때 16절 위증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또 17절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재파장 앞에서 설 것이다. 자, 21절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법을 하나 정해놨는데 어떤 법이냐? 21절,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사람이 날 죽였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는 눈, 상대방이 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는 보복을 상대방 어디를 다치게 해야 돼요? 눈을 다치게 해야 돼요. 다른 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법이에요. 이는 이, 손에는 손.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정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가 상대방은 눈을 치게 했는데 상대방은 내 다리를 부딪혔으면 이게 불만이잖아요. 나는 너 눈에는 너 내 다리를 부딪혀? 그래서 이 보복의 원리를 딱 정해줬어요. 상대방이 나를 다친 곳에 나도 보복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곧 평화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얼마나 이제 싸움이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죠? 자, 이 법보다 더 상위법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완성을 시켰어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명제를 두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0장으로 오세요. 20장은 전쟁법입니다. 전쟁. 이것도 이제 신규법이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 자, 1절서 4절은 전쟁에 나갈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 자, 1절 네가 적군과 싸우러 할 때에 말,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전쟁은 하나님 내가 하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신앙과 정신적으로 무장을 딱 하고 전쟁에 임해라. 자, 3절 맨 밑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자,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 4가지를 설명합니다. 5절, 첫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6절,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먼저 먹지 못한 자. 전사하면 못 먹잖아요.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네 번째, 8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자, 이 4가지의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전쟁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무조건 가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해를 먼저 하라. 10절 동그라미 합니다.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하기 전에 이 방법을 먼저 쓰라는 거예요. 전쟁 않고도 이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답하고 조공을 바치고 널 섬기게 해라. 창문 열면, 성문 열면. 그러면 이제 전쟁 안 해도 되죠? 자, 그런데 12절, 만일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널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넌 성읍을 에워싸고. 13절, 칼날로 그 안에 남자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탈취물 다 가져와라. 16절 보면은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면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지만 들어주면 전쟁 안 해도 되지만 화평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해라. 자,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다. 자, 19절, 그렇지만 진멸은 하지만 나무는 찍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됩니다. 나무에서 과일 뱉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무는 베지 말라. 과일을 너희 먹어야 되니까. 20절, 과목이 아닌 수목은 꺼내라. 그러니까 과일나무는 남겨두고 그냥 일반 나무는 찍어서 그 다음에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라. 전쟁 무기를 만들어라. 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과일나무는 남겨두고 일반 나무는 잘라서 전쟁하는 무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는데 시체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장로, 재판장들은 피살된 그 곳에 근처에 있는 장로 재판장들이
3절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가지고 가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는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 목을 꺾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6절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면서 8절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시체가 어떤 성읍에 시체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 그러면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제사장이 암송아지 한 마리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그 죄사함을 받는다. 자, 10에서 14절 전쟁에 나가서 그 여자를 포로로 잡아왔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을 경우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네가 만일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12절 그들 네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는 그 여자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런 행위는 이제 어떤 과거의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니까 어떤 슬픔의 표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13절 두 번째 줄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 아내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14절 그 후에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자가. 그럴 때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나가게 하고 돈 받고 팔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성 인권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아내로 조금이나 살았으면 다른 데 종으로 팔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7절은 장자권을 보장해주는 규례입니다. 장자권. 그러니까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경우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 한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그럴 때도 그 장자의 몫을 그대로 인정해라. 17절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로 인정하여서 소유는 그에게 두 몫을 주어라. 항상 장자는 몫이 두 몫이죠. 사랑한다고 안 한다고 그걸 조건을 하지 말고 장자는 장자다. 그 다음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사형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2절 18절 동그라미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 순종하지 않은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 장로에게 가서 20절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겼습니다 하면 21절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22에서 23절 사형수 시체 처리법입니다. 사형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 위에 달거든. 이때 당시에는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이 사람이 사형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23절 동그라미 별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라. 왜냐하면 밤새 머물면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게 저주받은 자들 다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사형법을 만듭니다. 자, 이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와요.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죠. 예수님도 뭔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이것을 해석하면서 그 저주가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당신이 직접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자, 1절에서 4절 경우는 유실물,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실물. 자, 1절. 네 형제의 소,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줘라. 자, 남녀 의복 구별. 5절.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 의복 입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6절 보면은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새끼 있는 어미를 보호하는 법이죠. 동물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7절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자, 8절 같은 경우는 건축물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난간 설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입니다. 안전불감증. 그리고 9절 보면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혼합을 방지하는 거예요. 소,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가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 입지 말고 섞어서 하지 말라. 13절에서 21절까지는 처녀법인데 신부의 순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처증, 여성보호법인데 여기 보면 14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가 갑자기 아내가 미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의처증이 생겨서 아내를 비방하려고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랬을 때 14절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피를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에게 갑니다. 그럼 얼마나 그게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럽죠? 그랬을 때 처녀임이 증명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잡아 때립니다. 그 아까 남편 의처증 자기 부인을 의심한. 그리고 그 값을 누명값을 19절 처녀에게 누명 씌움 값을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물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도덕에 관련 규례입니다. 성도덕 22에서 30절 경우가 이제 한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22절 첫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남자하고 유부녀하고 동침했을 때 그럼 이건 간음이죠. 불륜이죠. 불륜. 유부녀면 결혼한 여자인데 어떤 남자, 이것은 이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한 여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여서 이스라엘 악을 제하라.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약혼을 했는데 또 다른 남자와 그 성읍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그럼 여자가 변심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죽여라. 24절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끊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왜냐하면 성읍이니까 자기가 만일 이 남자와 동침하기 싫으면 소리 질러서 저 구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암묵적 동의인 거죠. 암묵적 동의.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5절. 25절.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왜? 여자는 죄가 없대요. 26절.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27절.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밖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억울하게 당한 경우죠. 그럼 남자만 죽여라. 자, 28절 네 번째 경우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동침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동침한 남자는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돼요. 왜? 처녀를 욕보였은 즉. 이렇게 4가지의 성도덕에 관련된 규례를 만듭니다. 자, 23장은 총회법,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법, 있고 없고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요. 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 첫째. 이방 종교 사제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시 같은 경우 그런 사람, 음경이 잘린 자, 고자들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죠. 첫째 고안이 상하고, 두 번째 음경이 잘리고, 세 번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에도 못 들어온다. 3절 동그라미. 암몬 모압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렇지만 예외가 한 명 있습니다. 룻기에 가면 룻이라는 여자 있죠?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시험을 따라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증조부가 되죠. 이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느냐?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에게 저주하게 하셨지만,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했다. 자, 그 다음에 7절 에돔, 그 다음에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내 형제다.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를 땅에서 객이 되었다.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옵니다. 자, 구별하세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 근데 3대 후 자손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에돔과 애굽 사람. 자, 그 다음에 도망 나온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도망 나온 종 15에서 16절,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종이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가서 거주하게 하라. 그를 압제하지 말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도망 나왔었겠어요. 그 다음에 창기와 남창. 17절 보면은 여자는 창기, 신전 창기죠. 그 다음에 남자는 남창이라고 하죠. 창기가 번드는 개 같은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돈이 이제 어떤 돈인지,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불로소득 있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번 돈, 투기 같은 거 해갖고 번 돈,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그걸 하나님께 받죠. 알바생들이 1시간 일하고 많이 받아야 만 원도 못 받잖아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벌어가지고 10만 원 벌어서 거기에서 10,000원을 11주 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피와 땀이 섞여 있는 돈이에요. 네. 그런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정성.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돈을 드릴 때의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 이자. 그렇지만 20절. 타국인에게 구워주면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형제 간의 이런 형제 사랑, 이스라엘 동족끼리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했으면 갚아라. 21절. 민수기 30장에서도 설명했었죠.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쉽게 서원을 하지 말고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경거망동하지 말라. 서원에 있어서. 22절.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지만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자, 가난한 이웃을 위한 법입니다. 24, 25절. 가난한 이웃.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고, 그렇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릇에 담으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포도 따고 남은 것들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서 따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낫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항상 모퉁이의 것은 베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 줍기.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을 주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했잖아요. 자, 24장은 전당법. 전당법. 이웃의 물건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1절에서 4절은 이혼에 관한 거. 이혼에 관한 규례. 자,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결혼한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불결한 어떤 일들,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보내면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할 경우도, 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자, 5절. 신혼 남자에 대한 법입니다. 결혼했을 때 남자.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 보내지 말라. 군대 면제. 그리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랑에 대해서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한 10절서 13절 보면은 담보 면제, 담보물, 전당물,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전당포에 가서 자기 옷을 전당 이렇게 잡히고 돈을 빌려오고 하겠습니까? 11절. 너는 네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반드시 전당물을 그에게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잔다. 그는 너를 위하여 내가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된다. 하나님의 긍휼 사상이죠. 자,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자, 일꾼들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의 품삯을 15절. 당일에 줘야 된다.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품삯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연대 처벌 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죄로 아버지 죄로는 죽지 않는다.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 아버지만 죽는다.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다. 17절에서 18절은 이제 재판할 때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에서 22절은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긍휼 사상을 베풀었던 대상들이죠. 19절. 곡식 뺄 때에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놔라. 20절. 감람나무 떨 때에도 남은 것 객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 다음에 21절. 포도를 딸 때도 객 과부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자, 25장은 수혼법, 형사 취수법, 이런 계대 혼인법 여러 가지 있죠. 형이나 남동생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에 대해서 그 시동생들이 이제 형의 대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면은 태형에 관련된 겁니다. 태형. 이거 때리는 거 있죠? 2절 동그라미.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는데, 3절 동그라미 하시고 40대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면 안 됩니다.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면서 고생한 그 이야기 39대까지 맞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40대 넘으면 안 되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하다가 잠깐 잊어버리고 한 대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럼 40대 넘어가면 안 되니까 39대까지만 때려요. 그럼 한 번 실수했을 때 40대 채워지잖아요. 자, 4절 동그라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소 때문에
소가 움직임에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에서 10절. 5에서 10절, 이게 바로 이제 계대혼인법. 아까 말했죠? 계대. 대를 잇는 거예요. 혼인법에 대해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형사 취수법. 또 다른 말로 수혼법.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형이 죽었을 때 이제 제수, 형수를 취하는 법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대가 끊기지 않고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그거 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고 딱 정해버려요. 사람들로부터 계속 손가락질을. 그 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것도 못 해줘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이럴 경우에요. 아들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다해야 된다. 6절.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계대혼인법, 형사취수법, 수혼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거부할 경우 7절.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서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알려요? 장로에게 말하면 8절. 그 성읍 장로가 그 행하지 않는 그 형제를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침 뱉으면 참 수치가 되죠. 그리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제 이름이 딱 붙어버. 자, 그 다음에 11, 12절은 여자가 자기 남편의 생식기를 다치게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가.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구하려 하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자, 공평한 공정거래법 13에서 16절. 이 두 종류의 저울 추를 함께 넣지 말라.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서 공정한 대료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 사러 갔는데 눈속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TV에 잠깐 나왔는데 막 그 생선 파는 그 어시장 가면 저울을 속인대요. 저울.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3kg 같은데 그 있잖아요. 그 고기 담는 그릇. 그 밑에다가 무게가 조금 나가는 한 0.5kg 정도 나가는 무게를 그다 숨겨놓은대. 그러면 생선 조금만 올려 0.5kg 빠지는 생선을 올리잖아요. 그럼 눈속임이죠, 그게. 자, 그렇게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남기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자, 17에서 19절은 아말렉을 없애라 그래. 아말렉. 이 아말렉은 계속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쭉 송에 건너서 지금 지쳐가지고 쭉 나오는데 뒤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반드시 죽여라. 17절. 너는 애굽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자, 네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430년 동안 만들어서 지금 200에서 250만을 꺼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는 구속사 이 과정을 아말렉 군대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럼 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노인, 어린이, 여자들 이렇게 떨어져 그냥 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9절 동그라미.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할 때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도 잊지 말지어다. 구속사의 방해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의 그 왕 아가광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점지해놔요. 다윗을.